우리 저번 시간에 하나님 이 언약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성경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조 첫 아담에게 먼저,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와 결혼시키면서도 다시 반복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이 두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의미는 두 당사자를 하나로 묶는다는 뜻이죠. 즉, 두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는 방법, 수단이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파괴되면 당연히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밖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서만 사단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뱀을 매개체로 시험할 대상을 기다리고 있었죠. 먼저 선악과도 만져보고 먹으면서, 그러나 이 무의식 가운데에서 우리 아담의 아내 여자가 아담과 떨어지게 됐습니다. 아담은 또 잘 지켜야 되는데 아담도 바빴나 봐요. 그래서 여자가 이 선악과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선악과도 맛이 있었죠. 거기에 독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죽는다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보다 먼저 사단, 곧 뱀이 이 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여자를 꾀므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언약을 기억해야 했어야죠. 어떤 시험에도 언약에 굴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면 남편에게 물어봐야죠. 그런데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남편은 시험도 안 받았는데 뱀으로부터 꾀임을 받지도 않았는데 왜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가져오는 거죠. 선악과를. 그거를 본 것입니다. 아담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떠올랐다. 그는 놀라고 근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와의 말을 듣고 그는 그것이 그들이 경고를 받았던, 천사에게 경고를 받았죠. 원수임에 틀림없으며 하나님의 선고대로 그 여자는 죽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여자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담은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언약을 어기었다는 것, 그들에게 충성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부과된 단 하나의 금령을 무시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심중에는 무서운 투쟁이 있었다. 그는 그가 하와로 하여금 그의 곁을 떠나 방황하게 허락한 것을 슬퍼하였다. 너무 늦게 슬퍼했죠? 떠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담이. 예. 그러나 이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그렇게 큰 기쁨으로 교제하던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담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로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었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는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아도 죽지 않았죠. 그는 인류가 하나님께 충성되기만 한다면 그들 앞에 열릴 고귀한 운명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들은 그의 눈에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 한 선물,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잊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지 않습니까? 아내와 헤어지기 싫어서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아내가 또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인데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리어졌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예.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죠.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려졌다.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땅의 진토에서, 흙이죠, 자기를 활력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아내, 반려자를 주신 그 같은 무한하신 능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 대신에 다른 반려자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참 똑똑했었는데 아담이 죽으면 아담이 죽으면 안 되죠. 여자가 혹시 죽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굳건히 서 있으면 또 갈빗대 하나 뽑아서 또 만들면 돼요. 네.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지 않았을 텐데 이 한 사람, 한 선물 때문에 이걸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서 모든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아내가 나왔고 아내가 혹시 죽더라도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아담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자 대신 다른 반려자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 2, 3장 에덴 동산에 자주 가야지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지 창세기 1, 2, 3장 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이 파괴됐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했습니다.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것은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둘째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둘째 사망을 당하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시고 십자가의 보증을 통해서 은혜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생명은 아니지만 아담에게는 원래 영원한 생명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의 시간, 구원의 날을 주셨는데 그것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거 시간. 그래서 70년, 80년 각자 살 수 있는, 처음에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죠. 그 은혜의 시간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때문에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원래 이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원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의 기간으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줬을 때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죠. 영원한 생명만 있기 때문에 시간에 정복당해서 죽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와의 범죄가 통탄할 만하고 인류에게 잠재적인 불행을 가져왔지만 사실이죠. 창세기 3장.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이 배비 매개체로 해서 여자를 꿰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은 것이 그게 인류에게 잠재적인 불행을 가져왔지만 모든 인류가 반드시 그녀의 선택으로 인하여 형벌에 연루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자꾸 우리가 죄하고 연루된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죄와 죽음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게 한 것은 하와의 선택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백한 계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행한 아담의 고의적인 선택이었다. 하와는 이 꾀임을 받았으나 아담은 꾀임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우리 주석에는 엘렌 지 화이트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3장 7절로 8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돼야 되는데 눈이 밝아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뭐를 잊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천조각이나 옷조각이나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생명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옷이 빛의 작용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의로 자기가 직접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원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었죠. 그들이 날이 서늘한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언약의 관계를 나타낼 때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은 뭐를 나타낼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예,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갈라놓은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는 뭐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근본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언약을 파괴를 통해서 그것이 벗은 줄 사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그날 죽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뭔가를 이루셔야 됩니다. 창세 전에 구속의 경륜을 준비해 놨죠. 예. 그래서 그 경륜을 발표해야 되겠죠. 우리 스가랴서 6장 12절로도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갈라진 사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평화의 운원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싹이라 이름하는 이 싹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보좌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 창세전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 치마와 가죽옷, 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망이 다시 생명이 되기 위하여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 생명으로 옮기는 것인데 가죽옷을 입히려면 분명히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아담과 아담 안에서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에는 숨어있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는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죽은 자죠. 하나님의 시각에는 이 죽은 자들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구속의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아담아, 아담아,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사도 바울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신령한 것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담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원래 아담의 위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그 위치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둘째 사망의 위치, 아담이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빚은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들의 위치는 지금 둘째 사망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스가랴서 6장 13절에 이 평화의 운은 하나님과의 이 갈라진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메시아의 희생이 있지 않는 한 영원한 둘째 사망입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씨가 다 둘째 사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예, 누가 너를 벗겼느냐 있죠. 예, 누가 너를 이렇게 벗겼느냐, 죄를 지게 했느냐, 죽게 하였느냐 하면서 물어보죠. 그 죄가 뭡니까? 예, 무슨 죄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3장 17절에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지금 아담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여기 명한인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은 빠졌습니다. 이 명, 이게 명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차와라는 말인데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누구로? 아담으로, 아담 때문에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수고는 종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은혜의 언약으로 다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 첫 언약의 파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언약이 파괴되면 누가 대신 이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예. 아담이 사람 아닌가, 아담이란 뜻이?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죄값을.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뭐가 되어 오셔야 돼요? 사람, 아담처럼, 이름이 아담처럼 예수님의 이름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인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첫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뱀과 뱀에게 직접적이 하는 말입니다. 예,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뱀을 네 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인류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원래는 창세기 3장 1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고 그랬죠? 그 강교하다는 말은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웠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흙을 먹는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7절에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 흙을 먹는다는 표현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징그러운 사람들을 혐오하는 뱀에게 선포하지만 또 누구에게도요? 예,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이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가 죽어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죄를 용서하셔도 누가 살아있는 한 이 죄를 짓게 하는, 꾀하는 자가 있으면요, 또 타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예수님과 사단의 전쟁.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첫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예수님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인류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단과의 전쟁이야말로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예. 자꾸 죄를 생각할 때 내가 죄진 거에 대해만 생각하는데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이 뱀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사단의 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어떻게 하시는가? 3장 15절에 이 선악의 대쟁투 선전포고를 하는데, 선은 생명이신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고, 악은 누구예요? 뱀, 사단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뱀으로 누구와? 여자. 예, 여자가 이게 교회도 되죠. 예, 여기 교회도 되지만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도 됩니다. 예, 처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사단에게는 선전포고가 됩니다. 그러나 그 옆에 듣고 있는 아담과 그의 아내는 이건 은혜의 언약의 선포라고 합니다. 이것을 첫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에 나온 사람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제일 첫 은혜가 무엇인지를, 은혜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죄를 짓지 아니한 거룩한 우리 우주 거민들이나 천사들은 은혜를 몰라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는 죄와 관련이 됐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은혜의 언약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순종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생각할 때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로 가야지 올바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자의 선지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한다 합니다. 예. 이 은혜는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을 때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였다. 그래야 족장들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족장들이 이 은혜의 언약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언약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뭐 구약에도 계속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이 은혜의 언약이 성취될 때, 피 흘릴 때, 그 피 때 이제 이것이 새 언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시간이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그 피를 하늘 성소에 뿌릴 때에 새 언약이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계속 설교 시간마다 이 은혜는 반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를 모르면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모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의 언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죄값 중에서도 영원한 둘째 사망이 있고 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 부활의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할 때 착한 사람들 것만 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죽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둘째 사망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다 줬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부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적용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오리라고, 구약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의인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언약을 믿은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의 발꿈치가 상한 바 되었으나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단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이 발꿈치를 상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단이 죽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졌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졌는데
그러면 그게 뭔가? 예, 그것은 우리 심령에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사단은 우리 심령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첫째는 이 은혜의 언약을 믿는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해요? 완전한 이 1000년 동안 이 무저갱이 같이 되고 예수님 삼림하셔서 완전히 사단과 악한 자산들과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까지 싹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때가 완전히 이 은혜의 언약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는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의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가 이것이 지금 구원의 복음의 시작이고 이 구원의 복음의 끝이 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얻은 구원을 잘 지켜서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 베드로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첫 믿음도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날마다의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가 완전히 상하죠. 우리 심령에서 상하고 또 마지막 때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부활의 사상이 나타나는 것, 굉장한 중요한 것입니다. 네. 요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그 언약을 불신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이 아니라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고 사단, 뱀은 이렇게 꿰죠. 여자를 꿰는데 어떻게 그 징그럽지 않았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상냥하게 사단은 꿰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뱀은 사탄을 나타납니다.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부활이 예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여호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선포하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말고도 10장 17절로 18절에도 예수님이 이 은혜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여호와이심의 증거가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생명을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사명,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뭐예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여호와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시고 은혜의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는 이름인 것을 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각인시키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이 은혜의 언약 때문에 70년, 80년 홍수 전에는 거의 900년 이상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죽은 생명이지. 그 죽은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영원한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아담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똑같은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의 언약을 믿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는 은혜의 옷을 입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너는 흙이니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지금 흙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시편 78편 3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육체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자기가 영원한 둘째 사망 죄인임을 이제 알았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예, 진정한 회개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믿음을 나타낸 것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 하와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왜 그의 아내 원래 이름의 아내가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를 하와로 바꾼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아담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으며 그 믿음을 그가 지금 그 아내에게 준 이름을 통해 나타냈음을 보여준다. 하와는 생명을 뜻하며 여기서 70인역, 우리 구약은 히브리로 기록되어 있지만 70인역에는 헬라어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70인역에는 조로로 번역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생명, 우리 재림교 주석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고백을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로 바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그죠?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0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라는 말은 이 여자를 통하여 산자가 탄생할 것이며 그 산자를 통하여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산자가 될 것을 예언한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가죽옷을 입혀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 이 가죽옷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진정으로 아담과 그의 아내는 회개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흑인이 사망,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려면 그 가죽이 나오려면 반드시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가면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경륜의 핵심인 성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이 에덴 동산부터 있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도 성소가 있었고 범죄 후에도 성소가 있었는데 범죄하기 전의 성소와 범죄 후의 성소는 하나가 달라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데 그것이 피입니다. 피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번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영혼 불멸설, 애정론을 믿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원래 이것이 창세 이후가 원문에 보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100%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이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는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만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다 짐승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 성경에도 번역을 이 창세 이후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 창세 이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은 아담 안에 죽은 자들을 다 거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올려놓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적용됩니다. 모든 조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생명책에 누구든지 다 은혜로 기록되지만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킹제임스에서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창세 이후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으면은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주거민들은 선악과가 있었지만 먹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리라 하시고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언약을 붙드는 자가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어떻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창세기 3장 24절에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